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건함과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체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은 특권과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동사를 3번 사용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가지 어떤 동사가 나오는가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찾는 기도를 드려라, 두드리는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는 각기 다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입술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구하는 기도로부터 우리들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라는 말씀이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의 체험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면 다 되지 않는 거냐, 그러면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하는 거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냐,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어떤 기도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행동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선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공부는 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공부는 안 해. 그러면 옆에 있던 엄마가, 아빠가, 야, 너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 공부를 해야지. 안 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돼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느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찾으라는 기도, 행동의 기도, 좋은 성적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컨닝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찾아가지고 답을 적는 그 찾는 기도의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오해하는 성도들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열심히 훈련을 쌓아서 올림픽에 나갈 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찾는 기도, 행동의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어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드려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드린다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닫혀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친구가 찾아와서 밤늦게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미 잠잘 시간이 됐고 아이들도 다 잠들고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도 계속 친구가 문을 두드려요. 이 친구는 언제까지 두드리고 있는가 하면 문 열어줄 때까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는 도저히 견디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 친구가 밤새도록 두드리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줘서 강청함을 들어주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것, 문을 열어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강청하고 매달리고 때를 쓰는 그 인내하는 기도,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안겨주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응답이 실현될 때까지 꾸준히 내가 기도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인내의 기도, 그 인내의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시온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산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졸업하면 교회 개척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 개척하는 줄로 알고 저희들은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하면 어디에 가서 개척을 할까, 또 어떤 목회를 할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그때 했는가 하면, 시골 가서 개척을 할까, 아니면 도시에서 개척을 할까, 뭐 공단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할까, 뭐 대도시에 갈까, 소도시에 갈까, 고향으로 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정리했는가 하면, 도심 속에 번잡스러운 생활을 피해서 누구나 찾아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대학원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군에서 제대할 무렵쯤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막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막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는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저 서울의 어떤 지방회 모임에서 지금의 김포 지역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지방회에서 수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포를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그 인천, 경기도 그 안산 공단이 막 생겨가지고 공단에 가서 개척을 할까, 그래서 안산에도 버스를 타고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성장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37년 전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서산 옆에 대산을 가라, 그 대산에 앞으로 큰 공단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가서 개척을 시작하고 기다려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서산을 지나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굽이 한참을 가니까 아주 대산 조그마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에 들려서 뭐 땅값도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그래요. 여기 땅 사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죠? 그러는 거예요. 37년 전 대산 개발되기 전에 벌써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다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기 한번 와봤다고. 그래서 대산도 가보고. 그런데 여기저기 가 보니까 쉽게 결론이 안 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일만 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황지 예수원에 찾아가서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대전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대전 도마 이동 철길 옆에 한 5평짜리 2층 상가를 얻어서 37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5년을 목회하고 나서 이 둔산동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둔산동 신시가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되면 금요일 저녁에 둔산동에 왔어요. 둔산동에 와서 저 남선공원, 그 남선공원 꼭대기에 올라가서 돗자리 깔고 이 둔산동 바라보면서 신축 건물에 교회 예배당을 옮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이 둔산동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건물들을 계속 지니까 건물 주인 만나가지고 여기 건물 뭐 2층이든지 지하든지 교회로 빌려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싫다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 금요일 날 저녁에는 남성공원 와서 기도하고 주중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로운 건물 터 파기 시작하면 건축주 만나서 예배당으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디 예배 처소로 준다는 건물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낯선 부부가 예배당 문을 삐거덕 열더니 주일날 낮예배 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인사를 드렸죠. 어떻게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느냐고. 그러니까 저 가수원에 볼 일이 있는데 볼일을 보고 본교회를 가다 보니까 벌써 예배 시간이 지나가서 그렇게 보니까 길 옆에 교회가 있어서 예배 드리러 들어왔다고. 근데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건축일이라고 그래요. 건축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제 느낌이 확 오는 게 이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건축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둔산동이래.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건물에 예배당 우리 교회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예배당으로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요 우리가 예배당으로 임대하려고 지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와,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 지하에 예배당 기둥이 그 지하에 기둥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기둥이 있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기둥이 없어야 예배당으로 좋으니까 건축업자한테 가자고, 설계 변경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그분들 차를 타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수원에 가서 건축업자 만나가지고 설계 도면 보자고. 보니까 기둥이 있더라고. 기둥 없애달라고, 설계 변경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좋다고. 이제 설계 막 마쳤으니까 뭐 기둥 없애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충남고 사거리의 길 옆에 대로변 옆에 한양 아파트 옆에 거기 지하를 얻어서 저희가 이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건물주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임대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건물에 그 사람들이 3층에 살고 영천 감리교회를 그분들은 다니던 분이에요. 원래 여기 이 지역에서 살던 토착민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5년 동안 목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충남고 사거리에 있으면서 금요일 날 되면 또 교회 학생들이 그땐 많이 있었는데 학생들하고 어디에 와서 기도했는가 하면 여기 샘머리 1단지 2단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구획 정리만 하고 도로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1단지 2단지 사이 지금 샘머리 초등학교쯤 거기 길 공터에 와서 금요일 저녁마다 돗자리 깔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요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이곳에 시온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충청은행이 문 닫고 나가고 시온교회가 이곳에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시온교회는 늘 새벽에 문을 열어놓으면 밤 10시까지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아무 때나 저희에게 오셔서 편하게 기도를 드리는 만인의 기도 장소로 이곳에 저희 시온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온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 다닐 시절 마음속에 가졌던 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세월을 지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오면서 참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제가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그 세월을 잘 견디어 나가면서 처음 기도드렸던 그것을 끝까지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 사나운 기도는 평생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우리가 평생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부끄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부끄럽지 않은 기도는 내가 찾고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찾으라, 나의 축복의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 축복을 기도로 만끽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